자, 오늘은 신앙 기초 다지기, 저희가 올 초부터 시작했던 신앙 기초 다지기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 기초 다지기 나누고 있는데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 제가 제목을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흔히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자유의지라는 말 잘 아시죠? 이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시면요, 이런 의미가 이제 쓰여졌는데,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지칭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철학에서도 많이 또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듣거나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는 걸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잘 쓰는 말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래서 뭐 내 마음이지 뭐 이거 내 마음이야 뭐 이런 말도 잘 쓰고,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자유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권리, 물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선택을 마땅히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자유의지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또 피해를 주면 이제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도 있지만 상대방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재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나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 아니면 상당히 좀 나는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떠십니까? 자유,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자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자유롭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아주 부자유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그럭저럭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드는 예로서 짜장면 짬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중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면 이제 뭐가 있죠? 뭐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군만두, 깐풍기, 고추잡채, 팔보채, 크림새우 뭐 다 있습니다. 갑자기 점심 때 이거 드시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식당에 들어가면 뭔가를 이제 먹고자 하죠. 뭐 어느 식당에 가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식당에 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갔는데 오늘은 점심을 그냥 단순히 끼니의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좀 약간은 푸짐하게 먹고 싶어요. 아침을 안 먹었는지 좀 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식사 한 그릇만 하기에는 좀 아쉽고, 요새 또 배부르게 못 먹었던 것 같아서 좀 뭐 기운도 없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좀 제대로 먹고 싶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그래 그러면 탕수육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근데 짜장면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밥이 있어야 되니까 볶음밥도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좀 느끼하니까 짬뽕 국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깐풍기도 먹고 싶지만, 아니 고추잡채도 또 맛있잖아요. 다 먹고 싶은데, 한 입씩 먹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돈이 많이 들고, 물론 이제 뭐 정식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어쨌든 돈이 많이 들고 또 혼자서 그 음식을 다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이제 어느 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시키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면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밥도 조금은 먹고 싶고, 그래서 볶음밥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짬뽕 국물까지 나오면 이제 딱 괜찮겠다.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이제 탕수육까지 먹으면 아주 근사하게 오늘 점심을 먹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주머니에 돈은 있는 것 같고, 그래 한번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할 때, 근데 갑자기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아, 근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혈액순환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기름에 볶은 그런 볶음밥은 좀 피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 짜장면하고 볶음밥 이거 한꺼번에 먹는 건 나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뭐 짜기도 하고 기름지기도 하고 이거 과식일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짜장면 먹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내 짠 음식이고 뭐 면이고 하니까. 근데 일단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으니까 한번 짜장면을 시켜보고, 그러다가 근데 밥이 또 아쉽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짜장 밥으로 하면 되겠다. 그냥 짜장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짜장 밥으로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볶음밥을 포기하고 이제 짜장 밥을 시켰는데, 그럼 이제 탕수육을 시켜야겠는데 또 고민이 됩니다. 약간은 푸짐하게 먹고 싶어서, 그래서 탕수육 작은 거 하나는 좀 시키면 좋은데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튀긴 음식을 먹고서 한동안 속이 더부룩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안 되겠다. 탕수육도 포기를 해야겠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못 받쳐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볶음밥도 포기하고 탕수육도 포기하고 짜장밥만 시키게 됩니다. 그래, 짬뽕 국물은 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에게 중식당에 들어갔을 때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걸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사 먹을 돈이 허락이 돼야 되죠.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있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건강이 허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유에 대한 한 가지 명확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늘상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사회를 잘 몰랐던 그런 어린아기의 시절, 아이의 시절에는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심의 세계에서는. 물론 안 되면 울고 떼쓰고 눕고 하면 또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수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라면서는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제가 지금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 영역이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영역입니다. 이 자유라는 말 자체도 쉽고 그냥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걸 정의하고 인간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라는 말도 실체가 없는 인간의 관념에서 나온 어떤 신기루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자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자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관념, 그 언어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자유를 다 누리고 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이제 명확하게 느끼는 건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금지와 규제 혹은 처벌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건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육이나 문화, 법 등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쓰고 또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누리는 자유는 그다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을 자유, 뭐 여행할 자유, 쉴 자유 이런 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이 된다거나 혹은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휴가를 낼 수 있는, 뭐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허용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은 여유가 있는데 일을 쉴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반대로 원할 때 일을 쉴 수 있는데 돈은 없어요. 내가 뭐 여행을 하거나 맛있는 걸 사 먹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요, 오늘 나누는 설교에서 단지 정치적 개념에서 제가 자유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 본질에 대한 우리 그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근원에 대한 접근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이 인간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자유라는 말이 좀처럼 쉽게 정의되어지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출애굽기에서 처음 자유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인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자유의 개념은요, 종과 주인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주인이 누군가를 종을 이제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를 6년 동안은 그가 이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면. 그러면 근데 7년째가 될 때는 몸값을 주지 않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종관계의 개념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기도 그런 것이 주종관계라는 게 철저히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거잖아요. 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6년의 노동, 섬김, 그리고 7년째의 자유,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6년 동안의 노동, 그리고 7년째의 자유, 이 말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죠? 6일까지는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안식일로 정하시죠. 근데 그 개념이 주종관계에서, 노예 개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과 7의 개념에서 6까지는 일, 그리고 7은 쉼과 안식.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그런 논리가 이제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을 어딘가에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엑소더스라는 그 애굽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의 종 혹은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그 자유는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걸 성경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에서 자유를 쓰고 있다는 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자유 혹은 자유의지를 논하게 될 때 사실 빠질 수 없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선악과.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죄가 이제 유전이 돼서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이 그 선악과의 범죄로 동일한 이제 아담과 같은 입장이 된 거잖아요. 죄인이 된 건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를 이제 우리의 범죄로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아담에게 단 하나의 금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다름 아니라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먼저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아담이 먹었고 성경은 대표성으로 아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분명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둘 다 가능했지만 그게 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유는 가능은 하지만 그게 다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한쪽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유였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선택에도 그 자유를 허용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유에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살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냥 허용하셨으니까 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허용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결국 아담은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의 선택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에 대한 경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 선택을 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선악과의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 혹은 자유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이 자유의지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거니 이렇게 우리가 막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물론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도 그 안에서 발동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것을 올바르게 회개하고 길을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겠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중식당에서의 저의 선택. 자, 제가 좀 푸짐한 점심을 위해서 짜장면과 볶음밥과 탕수육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짜장밥만 먹을 것인가? 금전적인 여유가 허락되는 한에서 저에게 두 가지 선택 모두가 유효합니다. 문제는 하나의 선택은 저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건강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또 다른 과욕의 선택은 분명히 먹은 이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불편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 조심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요,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자유와 관련된 말이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여러분 찾아놓으셨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나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것 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금한 것 외의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종종 있으므로 비록 허락된 일일지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라면 거절할 것입니다. 분명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기도 하지만 반드시 반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자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구원이 자유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면 그 자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던 게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갖고 복음을 알면, 진리를 알면, 은혜를 알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5장에서 뭐였죠?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맺지 말아야 될 뭐 아버지나 어머,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 또 뭐 그런 어떤 이런 관계들,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새어머니랑 아들이 뭐 새어머니랑 이런 관계들까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보다가 이거는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치 않는 일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 방종을 한 거예요. 그 자유를 너무 이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또 음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나친 방종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복음이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자유는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또 단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사실 이 지점에서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요, 예수님을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는 약간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정설에 입각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택을 중요시하니까. 그러나 스스로 인간이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이루어진다고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선택과 작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선택과 유기 뭐 이런 신학적 문제를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신앙 기초 다지기의 일원에서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간의 구원이 오로지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만일 그렇다면요, 태어나면서 인간들이 너무나 다른 조건에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배경의 환경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복음을 듣고 교회 갈 기회가 너무나 쉽게 찾아와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전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각 뭐 나라 국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인간의 수명도 균등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살다가 가기도 해요. 그러면 기회가 다르잖아요. 복음을 들을 기회나 그 숫자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오래 살수록 구원의 기회와 확률이 높아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빨리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건 인간 입장에서 너무나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으로 판단하실 거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색해집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쉽사리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치더라도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판단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만큼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 몰라도 이런 방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의 모든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구원이요,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건 저는 믿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설득시키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훈계와 처벌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답이 예측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의 억압과 굴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합니다. 뭐죠? 뭐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평온했던 일상을 깬 건 바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대가를 현실로 직면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공범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택을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이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잖아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원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죽음에 직면하게 된 인간은요, 이 땅을 살면서 또 다른 이제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미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하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의 선택, 당시에는 이것이 자기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됐고, 즉 형벌의 상태, 죽음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 지배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뭐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래 나도 복수하자. 그래서 혹은 이렇게 된 거 그냥 한번 나도 막 살아보자. 에이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또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또 다른 상처만 남은 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고통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의 큰 고통이 뭘까요? 어쩌면 저 사람이 한평생 자신만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너무 괴롭겠죠. 나는 정말 저 사람은 나만 평생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롯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자신에 대한 선택은 더 원망스럽겠죠. 저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겪는 세상 일들에 대한 수많은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담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그는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됐고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피땀을 흘려서 일하고, 하와는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에덴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벌의 목적은 뭐죠? 처벌을 왜 하시죠,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것 봐라, 화가 났어요.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만하게 보냐? 그러면서
힘으로 억압하거나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한 것이 처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처벌의 목적은 뭐죠? 교화입니다. 교화. 다시 말하면 깨닫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교화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은 게 잘못이고 그로 인한 형벌이 죽음인지를 톡톡히 배우는 거죠.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청량 음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콜라를 너무 좋아했어요. 콜라뿐만 아니라 청량 음료를 너무 좋아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의 물 대신 탄산음료만 계속 마셨으니까 몇 년 동안을. 아버지는 이제 말씀하셨죠. 그거 좋지 않다. 그거 먹지 말아라. 계속. 밤에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대도 음료수 조금 반잔 따르고 물 섞어서 마시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의 목적은 뭐였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좀 건강하기를 바랬던 거죠. 저를 건강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청개구리 같아서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지고요. 강한 금지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강한 금지는 욕망을 일으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데 갑자기 제가 제 아이한테 야 나가면서 제가 집에 싱크대 안쪽 깊은데 꿀 한 병인데 절대 먹지 마 이러고 나가면 애가 생각을 안 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꿀을 계속 생각하게 될 거예요. 물론 꿀 안 좋아하지만 한 번쯤은 먹고 싶게 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또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 그런 걸 권장하는 자유가 아니라면 자유와 친절을, 자유와 존중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잘못된 자유의지의 선택은 말씀에 명시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마치 친절과 존중처럼 비춰지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알아서 하라는 게 자유와 존중의 의미도 있지만 또 그 결과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성경은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23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인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들은요, 그 형벌의 대가로 어떻게 지내게 되죠? 죽음에 처한 상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아무리 잘 살아봤자 결국 인간은 결국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형벌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로 형벌을 받나요? 안 그렇잖아요. 물론 뭐 경찰한테 잡혀서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아주 버젓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은 뭐 바로 처벌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잘못된 선택의 결과의 대가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현실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해방의 자유는 바로 이 아담의 잘못된 형벌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죽음의 종이 아니라 또 다른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벌의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는 인간에게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난 예수님을 믿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나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종착지가 다 죽음인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끝인 거예요. 근데 성도만 그 종착지가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걸 감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다른 종착지인 생명과 구원으로 향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과 절망에 국한되어 있는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자유. 그건 단순히 우리의 자아의 쾌락과 욕구에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선악과를 먹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걸로 자멸의 길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으신 로마서 6장 18절 이하를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죄라는 여러분의 옛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의라는 새 주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드는 것은 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선한 일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좋기는커녕 파멸만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쩔쩔매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주어졌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뒷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또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유는 있습니다. 지금도 듣기 싫어 그러고 나가셔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다음 주에 못 나오시거나 나오셔도 좀 민망하시겠지만 어쨌든 다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뭐 여러분들 활개를 치든 뭐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뒤따릅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왜 했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줄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는 현대 신앙인들의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책임이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성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거듭해서 악수를 두고 거기서 또 악수를 두고 거기서 또 악수를 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결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다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교회가 아무리 많이 문제가 생기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래서 바울이 피를 토하는 열병 같은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진짜 마음은 뭡니까? 거기서 나와서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좀 가자, 좀 자라나자, 좀 성장하자,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가자.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을 거냐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 그게 은혜가 아니라, 왜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걸 설득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도와주는 걸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그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지만 그게 그들을 궁지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 잠깐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자유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난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꼭 봐야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아버지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유의지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며 그런 의미 있는 또 오늘 하루 그리고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유 정말 성경적입니까?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아무 책망도 하지 않는 것을 은혜로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대로 될 거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정말 내가 말씀의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 생명을 향한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